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내지는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번째 시간, 예수님의 세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좀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교회에 못 나오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따뜻하고요, 사랑이 넘치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하는데 이제 이걸 요약하면 정말 사랑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별명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세리나 창기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기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는 생각해 봤을 때 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설령 내가 주님 곁을 떠났더라도 다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좋게 작용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실망스럽지 않은,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바른 적용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른 적용만 하진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하듯이 이런 적용을 합니다. 어떤 적용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잠깐의 방황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도 한 번 이상쯤은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런 생각은요, 어떤 위험성을 불러일으키냐면 첫 번째는 내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도, 환경의 제약도, 물질의 제약도 받는 사람들인데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내 죄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죄의식을 갖고 죄의식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죄의식만 남아있을 뿐 이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내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저급한 사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 여기서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쏟았나요? 물질을 쏟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없이 정말 값 없이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값 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 값싼 은혜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바른 표현인데, 값없이 받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망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가 굉장히 값싼 은혜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값싸 보이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디트리 보네퍼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약 15년 차에 이르른 사역자로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이 제가 깨어있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값싼 성찬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게 되면 성경은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목자라는 것은 결국 양을 인도하는 리더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다 저 때문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저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잠시나마 제가 이 공포나 이 두려움을 잊게 되면요, 저한테 이 거룩한 사역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값싼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수십 번의 수련회와 수백 번의 부흥회와 또 수천 번이 넘는 여러 가지 나눔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되게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진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성찬,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세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거든요.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나는 바쁘고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나라는 계속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정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보통 목회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들으면 참 좋아요.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는 거 좋아요. 싫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위로가 나타나는 거 당연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사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호구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드라마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주연으로 등장하는 배우 중에 최민수 배우님이 계신데 이 최민수 배우님의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아마 이창석 성도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최민수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다 바치면 넌 내 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를요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나에게로 돌이킬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해주고 내가 너의 소원 들어주고 너를 안아주고 너의 힘든 부분을 해결해주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을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NS나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드 기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넘기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 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된 채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하거나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따뜻하고 몽실몽실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이러면 이제 옆에서 따뜻하게 생기신 어떤 그 그림의 하나님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익숙해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답이 없는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한 미소의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잠깐의 만족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저렴하다 못해 공짜로 받아서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찾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호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전능자로서 자비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능자의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능자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시게 되면 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알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동굴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뭐였어요? 죄 사함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세례, 그리고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저렇게 해야 돼라는 분명한 열매를 요구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죄 사함의 세례예요. 자, 근데 이 죄 사함의 세례를 지금 누가 받으러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으러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놀란 거죠. 왜 놀랐냐면, 아니,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당신이, 내가 베푸는 세례는 죄를 사하게 해주는 세례인데 죄가 없을 수 있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으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아는 사이였다, 모르는 사이였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이였냐면 친척이었어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임신하게 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죠. 자,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날 거야 라는 예언을 하니까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이제 엘리사벳이랑 인사하고 만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였냐면 세례 요한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지 6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었어요.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엘리사벳 이러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뭘 느끼냐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태동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자,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주님의 어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산부의 집에 놀러가 보신 적이 있나요?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임산부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임산부가 야, 너 인사말 들으니까 내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임산부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이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태중의 생명이 마리아를 보고 기뻐서 뛰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서로 나눈 거죠. 근데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하루만 있다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3달이 있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임신의 기간이 9개월이니까 이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약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마리아가 얘기를 했겠죠. 이제 당시 엘리사벳은 나이가 되게 많았으니까 엘리사벳,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 야,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근데 내 남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했어.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눴겠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중에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아, 잘 들어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천사가 얘기했어. 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어. 근데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친척 중에 마리아 이모 있지. 그 마리아 이모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너는 그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라고 가르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사가랴, 그 남편 사가랴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대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지키고 그것을 힘쓰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엘리사벳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다 얘기했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가정 배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저분은 메시아가 될 사람인데 왜 오지?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 나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왜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완전한 적용은 아니지만 제가 개척을 하긴 했지만 저 굉장히 젊은 목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좀 이렇게 우리 합동 교단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정지성 목사님,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저의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장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극구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더 이상 번복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또는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항상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부분 의라고 생각을 해요. 옳을 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옳은 행동해야 돼, 이 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죄와 관계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의 상태가 뭐 공정하고 착하고 참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 좀 영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죄와 관계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성경이 좀 더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의의 개념은요, 우리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로 의의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로 설명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되고 공정하고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약간 우리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의의 개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한 이 의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쓰여졌냐? 화면에 보시면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조건이나 상태로 우리가 의라고 얘기했죠. 이 의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글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죠. 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어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나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뭔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형태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를 꼭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되게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류에 뭐가 생겼어요? 죽음이 생겼어요. 죽음만 생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세상이 깨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운영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도 깨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깨지게 됐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이 세상과 사람을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신이 그냥 인간의 껍데기를 입었어. 마치 우리가 우리의 본체는 있는데 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인형 탈을 썼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껍데기를 썼다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개념은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가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시험도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부분들을 예수님도 다 당하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격분하셨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슬피 우셨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나 너 힘든 거 알아. 나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냥 알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나도 어려움 겪어봤으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멸망이 왔지만 다시 한 사람의 형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분조차도 완벽하게 헤아리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인간들은 세례를 받았어야 됐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야 했으니까 굳이 받지도 않아도 되는 죄사함의 세례를 인간과 같은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어떻게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완전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하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가 함께 아파하시고 그가 함께 기뻐하시고 그가 함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있어야 해. 너희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해결하시고, 여러 시험과 고난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심과 더불어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게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줄 알았어 라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자비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으셔서 굳이 안 당해도 되는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어디에서? 세례를 받은 것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잘 알면요, 우리가 맨날 죄 짓고 나서 어차피 예수님 사랑이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장을 보러 가요. 근데 이제 뭐 음식점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제 곁들임 반찬이 이제 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모님 여기 곁들임 반찬 좀 더 주세요 해요. 그래서 이모님이 곁들임 반찬 더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러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직원분께 혹시 이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분이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그분의 세례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이 곁들임 반찬 정도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정도로의 감사함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호구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모든 순간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미저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위대하신 전능자의 자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아파하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잘못으로만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따르신 명령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모이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오늘도 더 변화된 나 자신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미저리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여러분들의 깨진 형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